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제법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 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교육자여도 명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가정이 있고 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형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좀 휴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는 새벽기도 때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또 명절 연휴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쉬고 싶어하는 이 시간, 이런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은 아마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지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시입니다. 어쩌면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상당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8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떼를 칠 때, 이제 양떼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쉬게 한 다음에, 양떼들을 딱 자리를 잡고 양들을 쉬게 한 다음에 이제 푸른 풀밭에 이제 그 양들을 고이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수금, 이제 지금의 뭐 기타, 뭐 아니면 뭐 크로마 하프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연주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또 땅들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그러한 시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전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뭐 큰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소소하고 우리에게 있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보며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일 것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이 더 아름답고 귀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위대하신 능력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찬양한 내용이 1절부터 3절이고, 4절부터 8절은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1절에서 말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시편은 시예요. 시. 노래란 말입니다. 노래.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 시를 이렇게 쭉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그 하늘과 또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는 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자연에 있어서 얼마 전에 TV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외국에 있어서 이렇게 여행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어떤 항공사에서 이렇게 유럽 여행을 이렇게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막 그 세계의 유럽 쪽의 아름다운 도시를 이렇게 멋있는 동네나 나라나 그런 경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뭐 여기 정말 아름다운 데가 많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는 더더욱이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와 멋있다, 와 저런 데 정말 가보고 싶다, 언제나 저런 데 한번 가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야 정말 멋있다, 야 정말 절경이구나,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예술가보다 뺨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예술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8편에서 이 지금 말했었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그 하늘, 그리고 또 그 석양, 노을 지는 거, 그리고 또 밤하늘에 있는 달들, 또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또 그 모든 짐승들, 야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시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다고 하며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슨 존재입니까? 성도님들이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벌레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런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돌린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뒤에는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과 인자를 얘기한 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뭐기에, 도대체 흙으로 지은 이 인간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참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밖에 드리는 것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모든 베풀어 놓으신 이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는, 정말 풀 있으면 뜯어먹고, 그리고 또 달려가고 있는 짐승을 보면 잡아먹고 싶고, 갈증 나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또 해 뜨면 눈 뜨고 하는 동물들, 일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그 모든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다듯이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엔 늘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뭐냐?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여기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는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 영화와 존귀라는 것은 비슷한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무겁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앞에 비중 있고 무겁게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할 수 있고, 이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어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려고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각자 갖다 쓰임새가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욕하거나 아니면 우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지, 아예 우리는 값어치가 없게 지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욥기에서도 보고 시편에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냐면,
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토기장이들에게 진흙은 아주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AI 때문에 많이 닭과 오리가 죽어나가죠.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155만 마리가 살처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임당하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 닭이나 오리에게 어때요? 먹이를 주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것들을 다 죽이게 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닭과 오리는 아주 쓸모없고 비천한 존재예요. 우리가 보기에. 맞지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농부들의 입장에서, 그것 가축을 키우는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아끼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겼었던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의 본질상은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을 만들고 키우고 있었던 농부 입장에선 그것들은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귀하고 그것들을 돌보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지만 토기장에게 있어서 진흙은 좋은 그릇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료, 본질상은 흙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토기장에겐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찌꺼기 같은 존재예요. 맞지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고 자복해도 일어나서 뒤돌아서 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엉망진창으로 대충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을 잘 세밀하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4절로 돌아가면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셨고 진흙 같은 나는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 돌봐주시다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성경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권고하다라는 말은 돌봐주다, 그것을 생각하다, 기억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잘 돌보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것들을 보면서 와,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은 좀 너무 나이를 먹을수록 노인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흰색, 검정색 이런 색을 좋아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원색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빨간색 옷도 입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봄 되면 노란 옷도 입으시고 등산 간다 그러면 또 빨간색 단풍 닮은 점퍼도 입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총천연색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알록달록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봄에는 노랗고 또 여름엔 파랗고 또 가을에는 또 단풍 들어서 또 붉고 또 가을 또 갈색이 또 그냥 짙고 한여름에 겨울에는 또 하얗고 하나님은 정말 색깔로 봤을 때는 이렇게 총천연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계절마다 만들어 놓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그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세요. 그러니
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애들이 세배 받으셨죠? 애들이 와서 세배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또 세배하는데 인사도 대충 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래 이러면서 어르신들 받고, 그래 너도 올해는 뭐 공부 더 잘해라, 더 이뻐져라, 뭐 아니면은 학교 잘 들어가라, 또 뭐 엄마 말 잘 들어라,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대충 세배를 해도. 그러면서 막 세뱃돈도 주셨잖아요. 뭡니까? 그 아이 자체만으로 나는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이쁜 그 자식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그냥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죄 많은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없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신 것이 많은데도 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한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심으로, 또 부족한 존재지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